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 한 번쯤은 본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에 본교회를 지킨 것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휴가철에 본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다른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하다. 제가 들어보니까 연습을 보통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그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화음까지 연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구촌교회 로뎀 목장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건강 검진을 했어요. 위 대장을 싹 비우고 힘없이 침상 위에 올라가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와서 제가 아직까지도 힘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제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침상 위에 이제 수면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데 힘이 없는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이 없었잖아요. 누워 있는데 사람이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병상에 올라가면 왜 그렇게 겸손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 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숯불 고기 많이 먹어서 뭐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구절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단어들이 즐비하거든요. 소망 나오죠. 평안, 기쁨, 믿음, 성령, 능력, 충만 다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축복의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하나님처럼 추상적인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소망의 하나님은 뭘까요?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또 그분은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시지?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의문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각각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가지고 있는 소망을 투영시켜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과연 이 소망의 하나님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발견해야 될 이 소망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같이 추적하면서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네, 여기 보면 완전한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충만하게.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안.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을 얼마나 간구합니까? 저도요, 어깨가 딱 펴지고 뭔가 힘이 있을 때는 제 뒷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을 때예요. 들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뭔가 달라요. 기분이 다르다고요. 불완전한 평안이죠. 불완전한 기쁨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취미 활동,
통해서 얻는 그러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캠핑을 통해서, 여러 사교 모임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얻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기를 그것은 불완전하다. 조금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평안함이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소망의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그것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간직하고 챙겨놓은 기쁨들과 평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마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제를 통해서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침상에 올라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챙겨놓았던 기쁨의 수단들, 내가 나만의 비결로 삼고 있는 평안함의 도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원된다는 이 추상적인 말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계속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서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배경이 달라요. 혈통이 달라요. 계층이 다를 수도 있고, 언어,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치관도 서로 다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무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발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등이에요.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비롯해서 15장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담당하고 그 약점을 너희가 가져라. 커버하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 어떻게 소망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13절에서 나오는 소망의 하나님, 그 이전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딱 떨어져서 먼저 우리에게 소망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특별히 그 위로는 성경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기에서 소망이 태동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아들을 크게 혼냈어요. 잘못을 해서, 큰 잘못을 해서 제가 크게 혼냈습니다. 눈물 쏙 빠지게 크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이후로 저를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사이비 목사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를 크게 혼냈다고 사이비래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게. 그러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데 저한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반납하겠다고. 야,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아, 어쩌면 내가 진짜 사이비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맨날 야단만 치고 맨날 훈계만 하고 혼낼 줄만 알았지, 이 성경의 위로를 많이 못 해줬구나.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아이인데, 그 영혼인데 맨날 다급하게 갈구기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로를 공급해 주지 못한 이 목사 아비가 진짜 사입이지 누가 사입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위로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계속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의 어려움을, 다툼을, 또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가운데서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처방전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의 처방전이다. 성경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라.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힘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공급받게 하십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십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삶의 경험들, 각자 살아온 삶의 경험들, 노하우들 많죠? 그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위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화감만 느껴져요. 성경의 위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그 칠과 같은 터널 속에서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그 간증을 나누면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좀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안에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에 계속되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5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공동체의 하나됨과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도 이 할례를 직접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믿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부터 쭉 보시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9절에도 열방이 나오고 10절에도 열방이 나오고 열방 12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함께가 계속,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계속 되면서 맨 마지막에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함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변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바라는 소원 성취의 어떤 목표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재미없죠? 예수님 보라고 하니까 로또 1등을 보고 싶고 좋은 아파트를 보고 싶고
좋은 차를 보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내 삶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내 마음속의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한다니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헌신봉사하면서 얻은 그 면류관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새가족 성역 공부 같이 인도하면서 새가족의 길 2과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인가?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엎드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면류관인데 그걸 주님께 드려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먹을 거 안 먹고 헌금하고 내가 내 젊음과 시간을 들여서 얻어낸 면류관인데 그것을 주님께 다시 드린다고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은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목표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자, 거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은 그곳입니다. 그곳. 지리적인 위치예요. 그곳.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곳. 그곳은 영어로 표현하면 among입니다. among. 쉽게 이야기하면 손을 잡고 우리 로뎀나무 8분이 손을 잡고 뺑둘러 서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분은 누구를 보게 될까요?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본질입니다. 소망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뺀 소원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외된 천국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본질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구민일보를 보니까 세상에 기독교인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점집을 찾아갔다. 사주 관상을 봤다라고 한 사람이 30%.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온 거예요. 무속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고객의 30%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어요. 벌써 웃지 않으신 분들은 벌써 찔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고 소망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열방과 더불어서 이방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 샘솟듯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보름 전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죠. 펜실베니아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연설을 하는데 누군가 저 옥상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총이 트럼프의 귀를 스쳐서 피가 나고 트럼프는 곧장 단상 아래로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나 건재하다. 나 살아있다. 건재하다. 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찌릿했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들고 계세요. 나 건재하다. 나 여기 있다. 나 바라봐라. 흩어지지 말고 나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내가 흔들리고 있는 너희 가정의 중심에 서 있는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목장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느냐?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소망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여러 갈등과 일치되지 않는 무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조금 더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할게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 목장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일치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다시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십자가 그 위에서 그 처절한 모욕과 심판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 더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신 기쁨과 평강의 사원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목장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기쁨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 기쁨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여시고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참지 못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주님이 내게 인내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버텨내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흩어졌던 그 시선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빼앗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빼앗기고 또 우리 삶의 불만족으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연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고백하는 그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재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라운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목장들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